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겉모양을 꾸미는데 인생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속은 아닌데 진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만 멀쩡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를 닦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께 보이려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자, 그렇게 정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걸까? 늘 고민합니다. 만일 사람이 보기에 어떨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껍데기의 인생에 휘둘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하여 그 껍데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 껍데기 때문에 우리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 껍데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남들 앞에 과도한 교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나 안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어느새 또다시 우리는 그 세상의 껍데기 추구에 함께 휩쓸려 다닙니다. 성경은 이 껍데기의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아닌 진짜 믿음의 기초가 견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 오늘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껍데기 위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방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방입니다. 껍데기는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저 사람 저런 학교 나왔대. 저 사람 잘생겼는데. 저 사람 집안이 이렇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껍데기 세상입니다. 그런데 골방은 어떤 거냐면 한 번도 아직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방, 그것을 골방이라 그럽니다. 신앙인에게는요, 이 골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삶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골방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원래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골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보물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이것을 골방이라 번역하지 않고 보물창고라 그랬습니다. 이런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잘 있구나, 와 이런 게 있지,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보여주었다간 빼앗길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게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시면 보배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진짜 보배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껍데기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골방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 빵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물 줄 모르는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쓸데없는 게 또 하나 사갖고 오는 겁니다. 안 사도 되는데 괜히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남들 보고 저거 유행한데 그래서 사갖고 오는 겁니다. 가만히 그 방에 있어야 돼요. 골방에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계속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면 언제나 껍데기만 보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니까 나도 자꾸 껍데기를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3년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가 오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꿇어 엎드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골방 안에 들어가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3년의 가뭄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비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것들에게서 골방으로
오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닫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껍데기에 또다시 내 눈이 현혹되지 않도록 닫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닫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해요. The end of opportunity. 그랬더라고요. opportunity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가 end입니다. 끝.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너무 세상으로 향한 기회의 문을 자꾸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없어도 됐지, 문 닫는 겁니다. 남들은 그거 없으면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닫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면요 계속 껍데기가 보이잖아요. 저 집은 저렇단다, 저 남편은 저런 거 했단다, 저 집 아이는 이렇게 됐단다,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고통스러워하고 그 껍데기에 휘둘리다 절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을 닫으라고. 그런데 닫는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safety, safe, 안전하다 말이죠. 안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문을 딱 닫아놓으면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래서 안전합니다. 신앙인이요, 믿음의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 오히려 안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쓸데없는데 현혹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없으면 어때? 문을 닫아서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 근데 자꾸 보면 헷갈려. 자꾸 보면 마음이 뒤숭숭한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안전해지는 거죠.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으면 기회가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보물 창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 다 접어두고 여러분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하십시오. 마음이 복잡해질 때요, 막 억울할 때요, 가슴이 답답할 때요, 그냥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저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셔서 이 답답한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10분 동안만 여러분 골방에 갇혀 있어 보십시오. 인생 탈락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바빠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 쓸데없는 분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도 봐. 진짜 바쁜데 홈쇼핑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바쁘죠? 근데요, 골방으로 들어가 10분을 채워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늘 말씀 우물 그 안,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는 365. 또 제가 3월 달부터 영적 독서도 하는데 한번 해보셔요. 제가 원래 성경을 읽어가는 365에는 꼭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이 시간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골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꽤나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는 심리학자이지만 글을 쓴 것을 보면 마치 목사 같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같다는 것이 글 속에 가득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질서 너머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질서 너머.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질서가 뭐예요? 이렇게 질서를 딱 잡아놓은 거죠. 틀을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게 질서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승진의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유명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질서 너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해진 어떤 길 이건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머에.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 하나 적어놨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예술품은 어떤 작품이냐 하면 초월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 될 때 진짜 예술 작품이다. 여러분, 요즘 예술 작품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술이라 그래야 될지 외설이라 그래야 될지 그런 작품을 내놓고요, 이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보고 나면 눈을 돌리고 싶은 작품인데도 그게 엄청난 값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예술 작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다 그랬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초월자라 그랬지만 당연히 저도 원문을 보니까 초월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신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무지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월자를 보는 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입니다. 만일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초월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위협적인 도전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나는 뒤처진 것 같거든요. 안 따라가면 나는 실패자 같거든요. 질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탈락한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너머에
그래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껍데기, 이 세상의 뭐 질서라고 말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발을 딛고 산다. 그러나 다른 한 발은 질서 너머의 세계에 발을 디뎌야 한다. 한 발은 질서의 세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이 질서의 세계에 발을 한 발 내디디고 있지만, 나머지 한 발은 질서 너머를 봐야 된다. 너머. 우리 다 이 땅에서 살아야죠. 어쩌면 여기에서 심각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따라 살아야죠. 근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배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의 위협적인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뭐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내가 배에서 나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여러분만의 골방을 꼭 찾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향한 모든 문들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껍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믿음의 기초를 쌓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야지 싶다가도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면 어느새 그 껍데기에 위력에 의하여 짓눌리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 인생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보배이신 보물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 내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